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면서 혹시 거울 한번 보셨을까요? 세수하면서 한 번쯤은 보게 되잖아요. 보셨다면은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겉모습을 단장하기도 하고, 오늘의 나의 외모의 상태가 어떤가, 나 오늘 조금 피곤한가, 아니면은 어제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나, 아니면 뭐 오늘의 얼굴의 안색이 좀 밝은가 어두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좀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얼굴이 그러한 것들로는 빛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관계를 통해서, 또 충성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로 빛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여러분, 그 대장간에서 무딘 칼이 어떻게 다시 날카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천에 닦는다라고 해서 날카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더 단단한 철과 부딪혀야만 칼이 날카로워지는 건데요. 그 과정은 결코 조용하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금속 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불꽃이 튀기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깎여 나가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는 대장간에 우리를 몰아 넣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줄 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을 사실은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그게 편합니다, 누구나.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를 수도 있고요. 나와 너무 달라서 마주할 때마다 불꽃이 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숫돌인 줄로 압니다. 17절을 보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빛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예리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저 뭐 틀리건 좋건 상관없이 그래 다 좋아 좋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저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랑의 권면을 해주는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나를 다듬어주는 주변에 여러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안색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는 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겉으로 보이지 않고 열매 안에서 피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꽃의 어떤 화려함을 본다거나 할 수 없이 그저 묵묵히 벌레를 잡고 물을 주고 그렇게 나무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변함없이 고수하는 것이 바로 빛나는 얼굴의 거룩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조금 기준이 다르죠.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큰 결과를 내는 그 능력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지켰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오늘과 같은 새벽의 자리,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영역, 또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만 그저 헌신하고 지켜나가는 가정에서의 자리,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첩에 항상 자주 적어두는 글귀가 있는데 일본 작가가 쓴 글이에요.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깊은 것은 유쾌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가끔씩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매일 반복되는 예배, 또 매일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그 지루한 반복을 즐거운 순종으로 바꿀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또 그래서 내 얼굴을 빛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시종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무화과 나무를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눈앞에 화려한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실함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 옛날 시대 때 보면은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맑은 물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물이 잔잔하고 깨끗해야만 사실 얼굴이 잘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는 나의 마음이 곧 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웃음을 지어 보여도 결국 그 어두움이 바깥으로 삐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잔잔하고 맑다면 고난 중에도 평강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재밌게도 사람들도 결국에는 서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결국에 말보다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를 읽게 된다라는 건데
두 번째로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해준답니다. 만약 주변에 혹여라도 뭔가 사나운 존재들만 가득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내가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혹은 날카롭게 서 있지는 않은지 사나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때 그 따뜻한 빛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막상 현실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나의 바램과는 다르게 나의 고요함을 두드리려는 자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또 나의 이 고요가 어느 순간 흙탕물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분노의 돌멩이들이 그 나의 고요함에 막 던져지면서 출렁거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고요를 무너뜨린 자들을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미워해서 모두를 처단해서 나의 고요를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다시 나의 고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맑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멈추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철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성을 깨끗하게 예리하게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르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 속에 갈등을 원망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속사람이 썩어가는 것을 그저 방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을 통해 우리가 더 예리한 주님의 도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소서.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